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되면 매년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 많이 하는 게 미국에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죠. 저도 몇 번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그걸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제가 다른 추수감사절 이제 제목을 좀 잡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한번 그들의 감사를 생각해 봤어요.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들이요. 한 추수감사절 때 예배를 드릴 때는 절반만 살아나왔어요. 한 100한 뭐 2명인가 3명이 타고 갔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어떤 사람 뭐 배에서도 돌아가시고 어떤 사람 내려가지고 뭐 추워서 병 걸려서 뭐 죽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드린 그들의 신앙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우리 이미혁 권사님도 더 심하게 생기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변한 내가 제일 감사하다 그러셨는데 그들의 믿음은 수용이라고 생각해요. 수용.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추수감사절 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첫 번째 감사드린 그들의 감사 그들이 그때 가졌던 그 믿음의 감사거든요. 그것은 그들이 보여줬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 받아들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때로 믿음은요 받아들임으로 표현되는 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았던 고통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고민이 뭐냐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잠깐만 여기 자꾸 벌레가 왔다 갔다 해서 좀 치워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다는 것, 이게 사실 딜레마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다 그러면 조금 마음의 위로가 돼요.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내가 믿는 하나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러는데 아니 성경은 전지전능하다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내 삶에 일어나는 고통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허용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허용이란 말을 써요. 하나님 막 적극적으로 고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럴 때 섭섭한 거예요. 좀 막아주시지. 그거 왜 허용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거 좀 막아주시지. 그 이장희 씨가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뭐 어때서인가? 뭐 제목이 좀 이상하잖아요. 어째서인가? 하여튼 뭐 그런 에덴 동산에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만드셨나? 그 노래 계속 가사가 반복되잖아요. 왜 뭐 만드셨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신앙에는요, 바로 그 순간이 수용해야 될 타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때 그거 수용하지 못하면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다. 이 겸손한 태도. 이걸 유지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걸 보여준 사람 중에 한 분이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고 뭐 사라의 몸에 태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의심하지 않았고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초창기에 그 대륙에서 감사를 했던 사람들은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한 것이었다. 뭘 믿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선하심, 인자하심, 궁극적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의 성품,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요, 보아스의 추수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보아스.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기절들 쭉, 은혜 받은 기절들 가지고 쭉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쉬었고 그 지난주에는 사사기에서 했잖아요.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게 룻기인데 룻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기절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보아스가 한 말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서 온 너.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절 갖고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또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간 고민했어요. 이거 본문이 안 맞는 거 아닌가? 근데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추수해야 되는 얘기더라고요. 보아스의 추수. 그래서 제가 이거 괜찮다, 딱 맞는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오늘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보아스의 추수의 특징은요, 곡식 추수가 아니라 사람 추수였다는 거예요. 사람 추수. 아주 오래전에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주인공 임상업이 뭐 대략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옮기지 못하지만 이런 말했습니다. 소상은, 작은 상인들은 돈을 남기지만 대상은 사람을 남깁니다. 그런 말했어요. 그 말이 굉장히 전 인상적이었어요. 장사의 세계에서도 대상들은 사람을 남긴다 그러는구나. 그게 어디서 나온 그 장면이 뭐였냐면요. 임상업이 고려인삼 팔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떤 여인 한 사람이 종인가 노예로 팔렸는데 그 여인을 구해주는 대가를 다 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살려줬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여인인데 그때 한 얘기예요. 소상은 돈을 남기지만 대상은 사람을 남깁니다. 요즘에 이재용 씨가 이제 미국 가고 뭐 그런 친구 같고 그런데 저는 가만 생각해 볼 때 내가 이재용 씨면 어떤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이재용 씨가 돈이 뭐 없어요? 지금 근데 왜 저분이 사업할까? 왜 또 감옥에 가고 왜 또 나와서 또 다니고 그럴까? 돈 벌기 위해서 다닌다면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다. 예. 나라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해서 다닌다면 참 가치 있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보아스의 추수의 특징은요. 곡식 추수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추수합니다. 사람 추수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세요. 알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알더라도 또 전에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모압 여인으로서 놀랍게도 훗날 다윗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이 나오면 딱 맞는데 그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끼어 들어간 이유가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편집할 때 순서를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순서를 정할 때 룻기를 어디다 넣지? 그러다가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사이에 끼워 넣은 거예요. 왜? 다윗이 왕정 시대에 사울이 비록 초대 임금이었지만 진정한 왕은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다윗의 조상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었던 거고 그 조상 가운데 이처럼 이방 여인이지만 훌륭한 신앙의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버이날 되거나 어머니날 되면 목사님들이 가끔 룻기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그때 설교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룻처럼 효도를 잘하면 복 받는다 이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효도를 잘한 며느리상으로 부각시킨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도 복 받으려면 어른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 잘하면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끝내곤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땐 의심 없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 성경에서도 효도를 강조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가서 성경을 배우다가 그 해석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면 룻의 효도는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신앙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어디냐면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사이에 나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성경 좀 비춰주세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본문으로 해갖고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봐라 이거예요. 룻이 얼마나 의리가 있냐. 어머니를 저렇게 공경했기 때문에 훗날 다윗의 조상이 됐다. 복을 받았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신학교 가서 다시 배운 건 뭐냐면요. 이게 단순히 효성의 고백이 아니라
효도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근거를 갖고 얘기하느냐? 특별히 나오미가 룻에게 한 얘기 가운데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즉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건 뭐냐면 너도 너 백성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너의 신에게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신에게 돌아가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믿는 집안에 시집 와서 지금 믿고 있지만 지금 내 남편도 죽었고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내 백성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너의 전에 섬기던 신에게 돌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안 돌아갑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 이거예요. 이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아들만 두신 그런 어머니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며느리 보셔야 되는데 이런 며느리 보고 싶죠? 부담스러워요? 아 왜요? 좋잖아요. 그런데 룻이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요. 그것은 당연히 첫 번째 인물은 나오미예요. 모압 여인으로 살다가 시집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왔잖아요. 어디서 뭘 신앙 배웠겠어요?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남편은 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나오미가 룻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으로서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나오미는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가까운 데 사람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가까운 데 사람 전도하려면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그걸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그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너 이제 내 백성에 돌아가고 내 신에게 돌아가라 그랬을 때 백성에게까지는 가고 싶었을지 몰라 인간이니까. 부모님에게 가고 싶지 않겠어요? 형제에게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신에게 돌아가라 그랬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건 아니다. 내가 내 백성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신에게 난 못 간다. 나는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배웠고 알았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베트남 신부들이 많은데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거든요. 근데 그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지금 남편이 죽었어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처럼 얘기하는 거죠. 너 이제 네 나라 돌아가라. 가서 또 네가 전에 절에 다녔으니까 절에 다녀라. 그랬는데 이 며느리가 마치 룻처럼 고백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동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룻의 고백을 단순히 효성 깊은 효도의 고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신앙 고백으로 봐야 된다 그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 외에도 나오미의 역량 외에도 이런 룻이 신앙을 갖게 된 배경에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치고 강한 손과 강한 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다는 그 스토리도 들었을 거예요. 그건 그에게는 성경 공부였죠.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이런 룻의 신앙 고백이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보아스예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나오미가 룻에게 어느 밭에 가서 뭐 이삭 줍기 할까요? 이건 추수가 아니잖아요. 이삭 줍기죠. 그랬을 때 보아스의 집에 가라 그랬어요. 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즉 가까운 친족이란 뜻이에요. 친족. 그러면 괄시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근데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막 여러 사람한테 듣고 있었어요. 아, 그 보통 여자가 아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요,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시어머니 따라온 거예요. 이 당시에는 소위 계대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아들을 낳아서 또 자기랑 결혼할 수도 있었지만 그거는 뭐 나이 차이로 볼 때 불가능한 거잖아요. 나오미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런데도 따라왔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야, 감동받았던 거예요, 보아스가.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다. 그래서 듣고 있었는데 밭에 나가 보니까 그 여인이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내심 반가웠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2장 그 12절에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보아스의 말, 이건 진심으로 축복하는 얘기였어요. 정말 당신은 축복받을 여인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강조하는 게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효성이 지극하다고 해서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이 보아스도 역시 룻의 행동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고 있어요.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인간적인 효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왔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 얘기.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들어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날개하라 그러면 이제 병아리, 암탉 생각나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병아리가 있다가 지금 닭이 됐어요. 그놈들이 크고 닭이 되더라. 요즘 알도 낳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병아리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나 제가 들여다봤더니 안 품어요. 근데 왜 안 품나 했더니 요즘에 그 자연적으로 부화되는 게 아니라 기계로 부화했거든요. 기계로 부화했더니 이 갖다 놓으면 오히려 막 쪄요. 자기 새끼 아니라고. 자기가 난 알인데도.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못 봤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이거는 그림에서는 보는 거지 실제로는 잘 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 겨울이 다가와서 너무 추워갖고 지금 그 닭들을 어떻게 그냥 잡아먹나, 그냥 계속 기르려죠. 그냥 겨울 되니까 알도 안 낳고 먹이만 잔뜩 먹고 말이죠. 게다가 또 비율이 또 수탉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탉끼리 싸우고 막 시끄럽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닭 키울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몇 마리 보내드릴게요. 근데 제가 물고기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물고기. 애지사 먹었던 물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열대어 이렇게 좀 몇 마리 있는데 물고기들의 모성애기 부성애가 대단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그냥 생선으로 먹는 그 물고기인데 알고 보니까 걔네들이요 종류가 다 그런가. 어떤 특정 종류가 있어요. 걔네는 자기 새끼를 치열하게 지켜요. 새끼를 낳아놓고는 다른 것들이 먹으러 오려고 그러면요 몸 색깔부터 변색이 돼요. 무섭게 막 옛날에 전쟁 나갈 때만 얼굴 칠하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무섭게. 그것처럼 자기 몸 색깔이 시꺼매져요. 그래서 막 접근하려고 막 팍팍 짜요. 게다가 자기 새끼가 자기 지키는 영역 밖으로 벗어나면요 가서 팍 물어요. 입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안전한 데 가서 뱉어요. 철저하게 지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보다 열대어가 자기 새끼를 지켜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보아스하고 룻하고 이제 맺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훗날 다윗이 되는 거예요. 뭐 그 얘기는 제가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좀 결론을 좀 내리려고 그래요. 두 가지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리에게도 룻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이겁니다. 룻은요 신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리한 사람이었어요. 뭐 소위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시집 갔더니 그 집이 하나님 믿는 집안이어서 자기도 하나님 믿게 됐는데 자기 동선 돌아갔잖아요. 오르반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이 룻만은 그 진가를 알아본 거예요. 그 얼마나 그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귀합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택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확신이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룻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요, 옛날 주기철 목사님이 주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일사각오의 신앙이에요. 요즘은 우리 일사각오의 신앙이란 말 이제 그냥 전설처럼 들리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막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소위 일사각오의 신앙이 가능했지만 요즘 뭐 핍박도 없으니까 뭐 일사각오 그런 거 없어졌죠. 근데 어쨌든 룻의 신앙은 일사각오의 신앙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비록 지금 예수 믿기 편안한 시절이지만 내 스스로는 일사각오의 신앙 쪽으로 자꾸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저도 요즘에 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에 대한 헌신, 또 순종의 깊이 이런 것들이 더 발전돼야 되는데 갈수록 그게 힘들고 어렵다는 걸 많이 느껴요. 시간이 가면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잘 못 믿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제 자신이 참 부족하고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의 추수는 결국 보아스가 곡식을 추수하는 과정에서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수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위대한 인물 다윗이 났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룻과 같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적용거리는 뭐냐면 우리도 사람 추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 추수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기 뭐 식당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식당 하는 분은 정말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이걸 먹고 사람이 건강해지면요 그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식당 경영이 됩니다. 보아스는 구체적으로 사람을 살린 거예요. 사람을 살린 게 드러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지 중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주와 관계된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의식주와 관계된 일이 결국 인간의 생존을 위한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성실하게 해서 그 여러분이 만든 제품과 파는 제품을 통해 사람이 인생을 살만나게 만들어준다면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의 모든 교인들이 이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어떤 생활화라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요. 예배 시간만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내가 평상시에 하는 그 일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이 일의 의미를 신앙적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추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사람 추수랑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가지고 선다고 그러는데 인생의 열매를 가지고 선다 그럴 때 무슨 열매가 있을까? 열매는 어떤 걸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돈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때 가서 돈을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 뭐 통장에 넣어서 영적 통장이 있어요? 스피리추얼 뭐 통장이 있어요? 없다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쓴 거는 통장에 들어가죠. 그렇게 사실 돈보다는 그 돈이 쓰여졌다고 했을 때 그 돈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졌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무슨 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가져가는 유일한 열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이 하시는 이 일이 돈 버는 일만 되도록 하지 마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 제가 70살까지 이제 해야 되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 요즘 제가 건축 현장 맡았잖아요. 막 머리 아파요, 정말. 일이 뭐 자꾸 생기니까 좀 머리가 아파요. 그 전에 건축 현장 하셨던 분들 수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제가 요즘에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제 자신 살펴보니까 목회자로서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너무 부족하고 너무 허물이 많고 목회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군인이 제대 날짜 바라보는 것처럼 70살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되면 예배당 안 줘도 좀 그만둘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냥 그만하고 싶다. 그냥 나 혼자라도 예수 잘 믿어야지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 뭘 한다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두 번째는요, 힘들어요. 목회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이 저보고 서 있으라고 한 자리거든요. 그게 서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여기 서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러면 저는 할렐루야 그러고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 추수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저에게도 사람 추수하는 게 어렵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사람 추수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져갈 거는 사람밖에 없어요. 너로 인해서 누가 살았다. 너로 인해서 누가 실족하다가 일어났다. 내가 한마디 말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꼭 그게 전도가 돼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잘 사는 것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 예수 믿고 그러면 더 좋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굉장히 절묘한 거예요. 신앙이 다르잖아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근데 그 신앙이 다른 사마리아인 사람이 오히려 유대인을 살려줬잖아요. 이게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걸 편집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좋지만 전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사람 살려주는 거, 이게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구원은 또 하나님이 또 뜻이겠지만 하시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또 맞이했어요. 해마다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오늘은 곡식 추수가 아니라, 즉 재산을 증식하는 이런 거 감사하다 그게 아니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게 아니고, 사람 추수를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한번 되십시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 자녀들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됩니다. 그건 뭐 두말할 거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요, 그 자녀들이 절대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잘한다고 제가 들은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내리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어느 선에선가 자식에게 잘했는데 그것이 이어져 갖고 나도 부모님에게 받았으니까 내 자식에게 잘해야지.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전통이라 그러더군요. 우린 거꾸로잖아요, 지금.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 자식도 나에게 잘하기를 기대하고, 이 흐름을 한번 끊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대에서 자식에게 잘해서 난 됐다, 네 자식에게 잘해라, 이렇게. 첫 번째로 잘해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식이지만 그 밖에 자식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추수하십시오. 저는 저 나름대로 지금 정말 이 마지막 70살까지 하나님 서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나마 서 있지 않으면 열매 못 맺으니까 서 있는 것뿐이지.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서 계속 서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 살리십시오. 그때 신앙을 갖고 살리시는 거예요. 아, 내가 좋은 일 해야 되겠다. 그게 좋은 일 아니라 나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열매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오늘 보아스가 주신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주신 말씀, 고백한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